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무나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의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 있는 줄 믿는 이 믿음이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 가운데 사목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이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저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 증거하는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듣는 가운데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공피방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앞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비가 올까 말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구름 살짝 바람 솔솔 이래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구름 살짝 바람 솔솔의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참여하시고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주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오후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자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 홍해의 기적의 그 말씀이 왜 자주 선포되어지는가? 그리고 왜 자주 선포되어져야만 하는가? 이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와 같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환경을 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홍해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광야라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저 세상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을 대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주 대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여지고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막연히 성경 속의 하나님이고 믿음 좋은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다가 무려 430년 동안 오늘 그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리더 삼고 그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접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로는 그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이 홍해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도,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꿈을 쫓아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진퇴양난의 오늘 그런 상황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진퇴양난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도 없는, 때로는 삶에 막혀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 성급함, 또 홍해 앞에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함, 때로는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조급증입니다. 한자어로 바쁠 망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바쁠 망자는 마음심과 망할 망의 조합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바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신 것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고 잘못된 것 판단, 잘못된 결정을 짓지 말고 잠시 서서 바른 선택을, 바른 방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며칠 가지 않고 바로 착각이었음을 저들이 아는 겁니다. 애굽에서 억눌뼈를 탈출했지만 출애굽해봤자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향할 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정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밟고 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광야와 같은 메마른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광야에서 경험하고 광야에서 맞닥뜨려야 할 여러 장애물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장애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광야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그 뜻 가운데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이 장애물, 정말 커다란 장애물 만나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봐라, 아무리 너희 앞에 장애물이 크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무수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함께하는 이 믿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함이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그때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 저들이 정상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정상적인 기도였다면 그들 그 기도 다음의 모습은 사실은 올바른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그 부르짖음은 사실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막연히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홍해와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난리칠 때 모세는 외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고난의 그 바람을 오늘 우리에게, 이 홍해와 같은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두고 계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날려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이 연을 한번 날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연을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이제 넓은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은 겁니다. 연을 사가지고 갔으니까 그래도 한번 날려는 봐야 되겠습니까? 그 연을 이제 다 정비를 하고 연을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띄워야 됩니다. 내가 막 뛸 때 이것을 줄을 조금씩 푸니까 그래도 그 연이 뛰는 동안에는 연이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계속 뛸 수 있습니까? 뛰다가 허걱거리고 그래서 잠깐 멈췄더니
아니 이 연이 그냥 꼬꾸라집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가운데 연을 날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뛰지 않아도 그 가운데 연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연은 높이 바람 타고 날아오릅니다. 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오늘 그 연을 날리는 그 기분,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 날아가는 그 기분.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에 처박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 따라 날아오르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 앞에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바람을, 이런 세찬 바람을, 이런 고난의 강풍을 내게 허락하시나?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날아오를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발동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냥 문제라는 말이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 진짜 문제는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네, 이것입니다. 문제를 낸 출제자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그 출제자는 그 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답을 바로 낼 것인지 이 출제자는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출제한 자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간적인, 엉뚱하게 세상적인, 엉뚱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문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능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믿음을 이제는 발동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황도 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의 영적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발동되지 않으면
현실의 상황만 보게 되고 그 현실의 상황에 그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되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반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도 모세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사방이 어두워진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이 간 대로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발동되었을 때에 그 물 위를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물에 빠졌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는 물이 일렁거리는 그 바다 그리고 그 파도 그 바람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두려워해서 시선을 놓쳐서 결국은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즉 시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시선 집중하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고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모세가 친 이 지팡이, 이 모세의 그 지팡이는 사실 많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에 이미 경험했으니까 지팡이를 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여호와께서 큰 봉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지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그냥 단번에 물이 그냥 뚝 끊어지고 벽이 되어지고 바로 마른 땅이 되어져서 지나가면 좋을 건데 왜 큰 봉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가정을 두셨어요. 이 가정에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시간의 그 가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되듯이 그냥 뚝딱 되어지는 것 우리는 기대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까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새도록의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이 밤새도록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욱더 이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더욱더 기대하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힐 바 되는 시간,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쳐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는 이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들, 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밤새도록의 그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오늘 그것이 뒤따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실로 실제화시키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너희들이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기도할 때 너희들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흉내만 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그 기도의 그 깊은 곳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고, 기도에 정말 전념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곳곳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문화, 이건 세상의 문화이지, 이건 믿음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서 환난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던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함께 서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약속, 근데 그 사이에 이 명령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르짖는 순종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응답이 있고, 비로소 크고 은밀한 일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홍해는 지금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새벽의 기도는 오늘의 나에게 있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낯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짜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 닭이 울면 새벽이다. 근데 그런 닭이 울지 않아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 자, 닭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근데 그 새벽이 여전한, 어제나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 계속되어지는 변화 없는 그런 새벽을 우리는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맞이할 그 새벽,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벽, 그 밤새도록에 그 강구하고 매달리는 그 시간을 뒤에 바로 이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을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뒤따랐을 때에 다른 새벽,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이들은 저녁형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그분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제2의 홍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2의 홍해의 기적, 제2의 홍해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2의 홍해의 기적,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부흥하면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더 요란스러워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흥의 원어적 의미는 다시 산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다시 후자에 일어날 흥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밤새도록의 그 시간을 갖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찔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그 말씀은 뭐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홍해에 하나님께서는 살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새로운 살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새로운 살길이, 우리 양원교회의 새로운 살길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살길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배를 통해 지혜는 애국 군대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오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가져야 할 믿음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밤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주를 의지하고 밤새도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오늘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저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양원교에서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이 군산 지역에서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전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부흥이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